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한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주의 은혜로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둘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일어난 그 두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또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안식일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그 시비에 예수님이 휘말리지 아니하시고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 두 가지 교훈이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기 원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그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들의 비난은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따먹은 것에 대한 비난일까요? 아니면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따먹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일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따먹은 것보다 왜 그와 같은 일을 안식일에 하였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23장인데요. 신명기 23장 24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은 우리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가수원에서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우리가 곡식을 따서 먹는 일이 있으면 그러면 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건 도둑질이죠. 그건 죄가 됩니다. 예, 분명히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율법에 보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언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되는지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배가 고프면 너가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포도를 따먹어도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도 율법에서, 우리가 율법하면 하지 말라는 율법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배고플 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따 먹어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남의 밭이라 할지라도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곡식을 너가 따서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곡식밭에 낫을 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릇에다가 포도를 담아가지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낫질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그때는 죄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따먹냐? 그리고 비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23장에서 읽은 율법을 보니까 그냥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따먹어도 돼, 이렇게만 말씀되어 있지 안식일은 안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율법에서 그날이 평일이 됐든 안식일이 됐든 배가 고프면 따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힘쓴 게 뭐냐?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이 비록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일을. 타작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난을 들으셨을 때에 그 밀 이삭을 배고플 때 따먹은 것이 그게 노동이냐 아니냐, 타작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안 해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배가 고파서 그냥 지나가다가 밀 이삭 한번 따먹은 건데 그게 무슨 노동이냐, 그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게 노동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논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밥을 지어 먹어요. 그러면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그냥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일이지, 집에서 가족들하고 우리가 다 온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밥 지어 먹는 건 그건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게 배가 고파서 먹기 위해서 밥 짓는 것을 가지고 일이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을 하면 거기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예,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밀 이삭을 따먹은 것에 대해서 그게 타작이냐 아니냐, 노동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분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나뉘게 되느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율법적인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눈이 율법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가 안 지키는 사람인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안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잣대를 대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이 은혜의 눈이에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눈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네 못 믿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분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분이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무슨 사정이 있길래 나오지 못했을까? 그분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혜의 사람인가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의 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들의 눈은 율법의 눈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밀싹을 따먹으니까 저거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생으로 까먹는 걸 보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좀 맛도 없는 걸 저렇게 남의 밭에서 밀 이삭을 비벼서 까먹을까?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이거라도 드시지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먹을 걸 내놓을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은혜의 사람. 따라합니다. 은혜의 사람. 할렐루야.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세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도망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먹을 걸 얻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의 책임자였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것도 왕의 사위였는데 어느 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떨면서 얘기했다고 했어요. 떨면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이 시간에
여기를 찾아왔는가? 그리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미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온 백성이 이미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군대 장관이 왕의 사이였던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알았죠. 근데 그 다윗이 먹을 것을 구할 때 제사장이 한 가지 조건만 내걸어요. 만약에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다면, 최근에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다면 이것은 진설병이요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없지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반갑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떡은 어떤 떡이라고요? 거룩한 떡이에요. 진설병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떡상에 하나님 앞에 12지파를 대표하는 12덩어리의 떡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걸 진설병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거룩한 떡이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것은 안식일이 되면 따뜻한 떡을 올려놓고 거기에 있던 떡은 그리고 물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물려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떡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럼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책망을 했다든지 다윗을 책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떡을 거룩한 떡으로 구별하시고 제사장만 먹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 떡을 다윗에게 내어주거든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배가 고픈 나머지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떡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비록 거룩한 떡이지만 그 떡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적인 사람인가요? 은혜의 사람인가요?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로 소개되고 있지 않고요. 그 배고픈 사람을 도와준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의 눈은 율법의 눈이 아니었고요. 사랑의 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내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율법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사랑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랑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은 율법적인 사람으로 교회가 가득해지면 그러면 교회가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어떤 교회가 서로 싸우는지 아세요? 법이요 하는 교회가 싸웁니다. 그게 법이니 아니니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는 둘로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에는 분쟁만 남게 됩니다. 화목함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만 따지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법을 들이대는 가정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듬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셔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도 보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않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안식일에, 중요한 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옳은 일이냐?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1995년도에 성주순례를 간 일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년 전이네요. 그때 성주순례를 갔을 때 아주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이 되면요,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아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다 문을 닫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하자면 여행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서빙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다니지는 않아도, 근데 방법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전날 미리 음식을 다 해놔요. 그리고 그날은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냥 알아서 갔다가 자기가 먹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미리 음식을 해놔요. 그리고 그날은 먹기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만약에 제가 15층에 객실이 있다. 그러면 1층을 내려가려면 15번을 멈춰요. 15번을 다 열었다 닫혔다 하면서 내려가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눌러서 갈 수가 없어요. 왜? 미리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누르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올라갈 때도 15번을 쓰고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갈 때도 15번을 쓰고서 내려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은 의료행위다 이거예요.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너희가 안식일에 가다가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 그러면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지 않냐. 하물며 사람이 더 귀하냐 양이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중요한 답을
여기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왜? 오늘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왜 봉사할까요? 평일날 힘들게 일하고 왜 또 안식일에 교회 와서 일을 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안식일도 없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성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장애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장애인에게 자유는 뭐냐? 장애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자유하면 뭐냐? 질병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것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노임받은 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애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대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눌림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